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당하고 참 이건 아닌데 불의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망해가지고 참 어렵게 제 누나하고 둘이 살았잖아요. 그 사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나 봐요. 늘 꾀죄죄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갔는데 3학년 한 가을쯤 망했거든요, 집이. 4학년 올라갔는데 4학년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저에게 우리 집 가서 같이 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누님하고 저하고 그 담임 선생님 집에 가서 같이 살게 됐어요. 선생님 보실 때 쟤를 내가 좀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저희가 함께 가서 사는 것이 되게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도둑질을 했다고 저를 몰아세우시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도둑질하게 생겼나요? 제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돈을 받은 거는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한 날 학교에서 왔는데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여니까 닫혔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문 앞에 서 있는데 아랫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선생님 사모님께 이 돈을 드려라 라고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너가 받았는데 너 그 돈 떼먹었지? 막말을 하시면서 뭐 그냥 근본이 문제다든지 뭐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데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돈을 손댄 적이 없는데, 훔친 적이 없는데 이분이 얼마나 몰아세우는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손댄 격이 됐어요. 얼마나 억울하든지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 안에 이제 문이 잠겼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린 마음에 그 문틈 아래로 넣으면 나중에 문을 열고 딱 열면 돈이지 웬 돈이지? 그렇게 하시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문이 이렇게 현관문이 있잖아요, 방문이. 그러면 그 아래 틈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틈 아래로 쫙 넣었거든요, 돈을. 그 기억이 쫙 나는 거예요. 맞아,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지. 나는 손대지 않았지.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몰아세우니까 저를.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너무 억울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이 번뜩번뜩 날 때가 있어요. 참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막 그 억울함. 이건 정말 정의롭지 않은데,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살면서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다른 사람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내 일이 됐네 라는 마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만난 것보다 더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시인도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 같은데 그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의 정의로움을 판단해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 억울하고 불의한 현실과 불의한 사람들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뭘 판단해 달라는 겁니까? 내가 불의하지 않은 것, 내가 정의로운 것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유일한 피난처다, 나의 유일한 도울 자다, 나의 유일한 보호자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이 이 번역을 정확하게 번역을 못했더라고요. 여기 힘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문에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마우즈라는 단어인데 피난처, 보호자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이 믿음이 이 시인에게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기만 하면 이 억울하고 불의한 현실 가운데 한 번에 나를 구원하실 거다. 아까 그 불의한 사람들 한 번에 정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하는가 하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왜 원수의 억압 가운데 참으로 그 억압을 받으며 슬프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께 막 항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항변이 아닙니다. 원망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고백,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면 한순간에 이 불의한 상황도 다 해결될 것이고 악한 자들도 다 정리될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스럽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원망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이 불의하고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보호자이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지수 잘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억울한 상황이 찾아와요.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도 찾아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불의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번지수 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번지수 잘못 찾으면 땀납니다. 진땀나요. 제가 부목사 때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가요.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야,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권사님 집 아는 집인데요, 못 찾겠어요. 야, 이거 정말 진땀 나더라고요. 그 근처까지 갔는데 제가 신방을 두세 번 갔던 집인데 이상하게 그날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도는데 옆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허 그러는데 진땀이 뻘뻘 나요. 근데 그러니까 더 못 찾겠어. 세 바퀴째 돌 때는요 정말 진땀이 뻘뻘 나요. 번지수 잘못 찾으니까 진땀 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불의한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 번지수 잘못 찾으면 인생에 진땀 나는 거예요. 번지수 잘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십니다. 보호자이십니다.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예배드리러 온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시인이 특별한 것은 그의 궁극적인 희망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그의 궁극적인 소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하셔서 주께서 계시는 그 성전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가 호소해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나에게 비추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해달라고요? 어디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 성산, 성전입니다. 주께서 계시는 곳, 그 성전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 시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4절 말씀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해달라고 그가 호소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졌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의 소망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주님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그 희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자기의 희망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의 희망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그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다그치잖아요. 야,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너 왜 낙심하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자기를 다그치지 않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이 말이에요,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의 희망은 문제 해결만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궁극적인 희망이 아니에요. 주님이 희망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의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다그치는 겁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어? 아니야, 주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소망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어요. 그래서 6절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5절 끝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갖게 돼요. 나의 희망은,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문제 해결, 바라는 거 이루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인가요? 이 시인의 관심은 뭐죠? 주님이 그의 관심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습니까? 소원 성취에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이 인생의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아닌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인생의 위기입니다. 내 인생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찾아온 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병들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인생에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다 있죠. 다 있죠. 어떻게 인생이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더 이상 내 삶의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게 인생의 위기입니다. 어느 날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회에 열정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내 전부를 갈아 넣는 것처럼 세상에서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후배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만한 말씀 아닙니다. 후배들에게 제가 그래요. 나 진짜 목회 열심히 했다. 경상도로 전라도로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했다. 목회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회 그냥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내 전부를 막 거기 쏟아붓고 갈아 넣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나를 어떤 사업이나 또 장사 같은 데 나를 쏟아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을 크게 일으켰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비웃는 분이 있어요. 인생을 모르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막 목회에 열정을 쏟아붓는 것처럼 세상에서 장사하는 일을 위해서, 사업하는 일을 위해서 막 열정적으로 했으면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크게 일으켰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회에 열정을 쏟아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왜 목회하는지를 잃지 않는 거예요. 왜 목회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열정을 쏟아붓는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목회를 하면서도 왜에 대한 대답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왜 목회를 해야 하는, 이건 다 잃어버리고요.
어떻게만 집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설교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새 가족도 정착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데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뭘 해야 될까? 여기에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교회 행정, 건축, 관리, 인사, 이런저런 행사, 뭘 해야 될까? 막 거기 마음을 뺏기고 거기 전념하고 살아가면서 주일에서 주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 한편에 이런 마음이 가득하게 들어요. 막 조바심이 가득하게 들고 원망이 가득하게 들고 초조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비교의식이 발동합니다. 내가 다른 교회보다 뒤처지면 안 되는데, 다른 목사보다 뒤처지면 안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는데,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마음에 그래서 불안함, 두려움, 초조함, 원망, 이런 마음으로 가득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소외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의 가족이에요. 목회자의 가족. 제가 예전에 한번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저에게 충고하더라고요. 여보, 아이들이 당신 무서워하는 거 알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날 왜 무서워해? 당연히 어떨 때 들어오면 표정이 팍 굳어가지고 온대요. 집에 들어올 때 야 막 이러고 와야 되는데 표정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온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까? 다른 교회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교회를 더 부흥되지 못할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안함, 초조함, 조급함, 원망, 이런 마음이 그냥 집에 들어올 때 이 얼굴에 가득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상처받아요. 제가 저희 둘째 이건희 전사님 결혼식 때 광고 시간에 그랬잖아요. 아버지한테 상처받는 거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이제 가서 잘 살아라. 제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그러면서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가 나를 소유해요. 여러분, 목사들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일에 매몰되잖아요. 여러분이 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일이 여러분을 소유해요. 돈에 매몰되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을 살지 못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더 앞서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을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목회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놓치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 너무 행복해요, 사역하는 게.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서울역 앞을 제 아내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옛날 얘기했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인천의 계산중앙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주일날 거의 한 10,000명이 출석을 해요. 1부, 2부, 3부, 4부까지 드리면. 저 1층 맨 뒷자리에 앉으면 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이목구비가 안 보여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엄청난 교회예요. 어느 날 회의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그 최세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물질로해서 인쇄소를 하는데 주보를 찍어준다는 거예요. 무료로.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근데 문제는 가져올 사람이 없대요. 주보를 찍기는 찍는데 그걸 가져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쭉 둘러보는데 왠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목사님 제가 가져올게요. 근데 제가 그건 몰랐죠. 그건 몰랐지. 그건 몰랐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주보를 3만 장을 갖고 3만 장. 이만큼 쌓여요. 얇은 주보인데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카트에다가 이렇게 짧은 주보도 아니에요. 긴 주보. 몇 번을 접어야 되는 주보. 아유,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율지로에서 그걸 갖고 오잖아요. 옛날에는 육교가 많았어요. 그죠? 육교. 지금 육교를 다 없앴잖아요. 근데 이제 을지로 저쪽 인쇄골목에서 그걸 이제 끌고 다니는 카트 아시죠?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거기다가 이제 딱 얹어요. 그럼 끝까지 차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걸 들고 육교로 이제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가지고 또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시내버스가 오잖아요. 시내버스를 또 타요. 그걸 끌고 타요. 그리고 가서 서울역 앞에 내려요. 사마고속이 어디 있는가 하면 서울역 이쪽 편에 내리면 저쪽 편에 있어요. 지하도로 한참 내려가서 또 올라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끄는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이건 못 끌어요. 야,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그래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사마고속을 기다리면 와요. 그러면 또 그걸 들고 타요. 요즘은 그렇게도 못할 거예요. 못하게 할 거예요. 들고 타는데 사람이 많으면 좌석이 가끔 빈자리가 있으면 옆에다 놓고 딱 붙들고 가야 돼요. 졸면 큰일 나. 확 밀리면 큰 사고 나니까. 근데 사람이 많으면 이걸 뭐 어디에도 둘 데도 없어요. 서서 가는데 딱 양쪽 다리 사이에 딱 끼고 이러고 딱 가는 거예요. 잡고. 이거 계속 다리에 힘을 주고 가야 돼. 와, 그걸 제가 2년 동안 날랐어요. 한 주도 빠짐없이. 여러분, 그런데도 너무 행복했어요. 원망 하나 없었어요. 천목회 나가니까 사례비를 받았는데 30만 원이에요. 열흘 지난 다음에 아내에게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없대요. 어디 갔냐 그래. 다 썼대요. 아니,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살려고? 근데 쓸 게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11조하고 감사원금하고 주일원금하고 하면은 뭐 쓸 돈도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사라지시더라고요. 주님은 목회를 위해서 이용하는 방편에 불과한 그런 분이 되셨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목회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우상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저에게. 아, 내가 원하는 분이 주님이 아니구나.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아니구나. 이 사실을 제가 깨닫고 얼마나 주님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은 목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교회 봉사해요. 직분을 감당해요. 또 어느 날 주님이 사라져요. 그게 우상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싸워, 부서에서. 그것 때문에 막 인겨루게 해. 어느 날 주님이 사라진 거예요. 핵심은 무엇인가? 주님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쭉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야, 시인의 소망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구나. 시인의 소망은 주님이었구나, 주님. 오늘 나는 어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그런 고민을 깊이 할 때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내게 너 담임 목사직 내려놔 라고 해도 아멘 하면서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얻은 성공, 명예, 소유, 동산, 부동산, 건강 다 내려놔 라고 할 때 아멘,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럴 수 있으신가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참 감동적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가 이 땅에 되어서 오시고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오늘 세상 떠나면 지옥에서 눈 뜨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 뜨게 해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소중한 분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분은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만나요. 그 어려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래도 내 삶의 이유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